로마서 13장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든 교회의 권세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의 원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한 국가에 속하고 또 한 회사에 속하고 한 가정에 속하게 되는데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기면요, 헌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를 안 하면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국가가 이제 생겨나잖아요. 이제 국가의 기원. 왜 국가가 만들어지는가? 이거는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면 되니까.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인간의 죄를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 임시적으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는요, 국가가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냥 일반 시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정부라도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라도 국가, 정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시진핑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도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푸틴이 독재자잖아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독재 정권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왜요? 없으면 조폭들이 난리 친단 말이에요. 깡패들이 아무나 죽이고 막 빼앗고. 그래서 무정부 상태인 것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처럼 법치국가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나 공산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려요. 법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헌법이 다스립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았는지 다른 나라를 가봐야 알아요. 다른 나라는 막 총으로 아무나 막 쏴 죽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정부는 항상 비리가 있어요. 왜?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비리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인간 자체가 비리투성인데.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는 다 비리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아,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니까. 나는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정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아,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자기 돈이 있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가 4억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4억.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놈이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그 돈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숨겨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부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전쟁으로부터. 두 번째, 치안, 질서를 유지시켜줘. 이거 국가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약자잖아요. 근데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때리면 국가가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사람을 혼내주잖아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정부가.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 결정,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했을 때 빌라도가 부당한 판결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판결에 따르게 되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1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왜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법에 따라야 돼요. 예수님도 그 빌라도의 합당하지 않은 판결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왜 안 죽여요? 사울이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아, 난 죽어도 나는 안 돼.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심판이 잘못 판결해서 금메달을 박탈당해서 그냥 거기서 막 옷을 막 벗으면서 나는 절대로 이 경기장에서 안 떠날 거야 막 그런 선수들이 있죠. 심판이 판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돼요.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걸 인정했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잘렸는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거니까. 로마서 13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이제 거스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로 맞죠. 그렇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불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영창 갑니다. 나 훈련 뛰기 싫어. 군인이 나 그냥 잠자고 싶어. 그럴 수 없죠.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시켰는데 나 하기 싫어. 그러면 회사 나오면 안 되죠. 해고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장에게도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사장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선생님한테도 권세를 주시고 부모에게도 주시고 대통령에게도 주시고 모든 어떤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에게도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너무 말을 안 들어. 당신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단인 사람을 담임 목사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말하는 직원 잘라내듯이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교회가 당신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은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규범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규범 안에서. 가정에도 규범이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군대 모든 단체에는 규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하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죠. 근데 실상은 권위에 반항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과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기 뭐예요? 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선악과가 있어요. 다 선악과가. 요셉에게 선악과가 뭐예요? 요셉에게? 네가 마음껏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걸 지켜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선악과가 있어요. 다. 이건 건드리지 마. 이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상이 절하는 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건 하지 마, 그게 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뭐지? 우리 요셉이한테 게임이지. 게임하지 마. 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응? 우리 황선한테도 선악과가 있을 거예요. 선악과가. 이건 하지 마, 그거.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멋대로 살면 인생 망합니다. 망해요.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아주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매 맞는 것 때문에, 혼나는 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심을 따라. 자원해서 즐겁게. 왜 즐겁게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회사에서 상사랑 더불어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게 뭐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목회자의 뜻을 따르자면 하나님 나를 혼내신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대. 그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 지옥 가면은 너무 징계가 무섭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가기, 천국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지옥은 안 가고 싶고, 천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이 땅에서. 그래서 신천지 나오고, 신천지. 지옥은 무섭고, 천국은 가기 싫고, 이 땅이 신천지야, 신천지. 주님 오시긴 멀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다 종교심이고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막 지치는 거죠. 징계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님을 위해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법이 있고 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계성도 잘하고요, 일도 잘해요. 일도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잘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에 또 규범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따라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나갔는데 뭐 우상에 절해라, 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건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목숨 걸고 그거는 지켜야죠. 그 외에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고 합니다. 성숙하다. 믿음도 좋지만 세상 나가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세상 권세, 세상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진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의 1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